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2016년 10월 28일 금요일 말씀으로 오늘 우리도 주님과 함께 우리를 번제로 드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열왕기하 19장 8절부터 19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는 14절부터 마지막 19절까지 유명한 히스기야의 기도에 해당되는 부분을 함께 읽습니다. 14절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히스기야의 기도의 내용을 중심으로 기도의 완성은 발뺌 기도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기도의 완성은 발뺌 기도. 선민의 기도는 오직 두 가지 단계를 통해서만 기도로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가지 단계라는 것은 발을 빼기 위한 기도이고, 첫 번째 단계가,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발을 이미 뺀 자로서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발을 뺀 자의 기도는 말 그대로 논리적으로도 당연히 그렇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만은 발을 빼기 위한 기도가 없이는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뭉뚱그려서 말하자면 발을 뺨이 전제되지 않으면, 발을 뺀 상태가 아니면 어떤 기도도 무용하고 무효하다는 것입니다. 주의 기도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주의 기도가 가장 완성된 기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럼 이 주의 기도, 완성된 기도로서의 주의 기도를 드릴 때 우리가 이 주의 기도를 삶에서 잘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도 그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삶의 현장에서 드리는 1분 기도라고 하는 그 1분 기도의 내용을 보시면 주의 기도의 변형이에요. 다만 주의 기도는 구절구절의 의미를 곰씹지 않으면 그 내용을 내 것으로 삼으면서 기도를 드릴 수 없는 깊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깊이로 음미하는 일이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삶의 현장에서 급박하게 끊임없이 다가오는 사건들에 대해서 기도를 하면서 살기 위해서는 짧은 시간 안에 드려야 되는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의 기도의 내용을 깊이 음미하지 않아도 뜻이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만들려고 노력해 본 것이 바로 그 1분 기도예요. 근데 이 주의 기도를 드릴 때 주의 기도를 내 것으로 하고 생활화하고, 그래서 기도의 열매를 우리가 얻어오면서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주의 기도를 드릴 때조차도
발뺌을 전제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발 뺀다는 건 무슨 말인지 다 아시죠? 그렇죠? 내가 책임져야 될 상황에서 책임을 지지 않고 빠져나가는 겁니다. 내가 관계된 일에서 책임을 지지 않고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 발뺌이 아닙니까? 이 발뺌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기도는 주님께서 이 기도를 너희가 일상적으로 하면서 기도의 효과를 맛보고 기도의 결실을 맛보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 해야 될 것이 십자가에서 죽는다. 이런 얘기라는 겁니다. 주의 기도는 십자가를 생활화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십자가를 생활화한다는 것은 요즘 히스기야 왕에 대한 그 말씀의 맥락 속에서 보면 십자가 침묵을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십자가 침묵을 통하여 발 뺀 마음의 상태로 이 세상 현장에 관한 문제에 대해 기도를 드릴 때 효과 100배, 기도의 응답 100배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발뺌의 기도. 선민은 반드시 발뺌의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발을 빼기 위한 기도가 있어야 되고 발을 뺀 상태에서 드리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을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유명한 기도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 히스기야의 기도 그 다음에 이제 아수르의 제2차 침공을 맞은 상태에서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중에 앞부분에는 그 군대 장관이 모욕을 한 사건 이후에 다시금 이제는 직접 그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 편지를 보내서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는 내용을 전달합니다. 그 편지를 들고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기도예요. 근데 이 기도가 유명한 이유는 이렇게 기도를 한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8만 명이라는 아수르의 군대가 자멸해버리고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편지를 보내면서 히스기야 왕 앞에서 모독했던 사네립 왕은 본국으로 돌아가서 칼에 맞아 죽습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건이.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의 기도가 이렇게 유명한 겁니다. 엄청난 파장을 현실 속에 불러들인 거예요. 삶의 현장 속에 불러들였기 때문에 히스기야의 기도 같은 기도를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소원하면서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한 많은 연구서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히스기야의 기도와 같은 기도를 날마다 순간마다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 발뺌 기도라는 얘기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한마디로 달리 표현하자면 발뺌 기도라는 겁니다. 자, 얼른 볼 때 느껴지는 이 히스기야 기도의 전체적인 인상은 여러분 어떤 겁니까?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실 때. 전체적인 인상은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그러니까 사신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펼쳐놓고 라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근데 내용을 쭉 읽어가다 보면은 어떤 인상을 받게 되느냐 하면요. 사네립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모독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합니다.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자신은 인간에 의해서 모독되실 수 있지 않아요. 단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모욕을 하냐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사네립이 앞부분에 보면 내가 그리고 우리 아수르의 군대가 이제까지 곳곳에서 여러 나라와 민족을 다 파괴시켰다. 근데 그 나라와 민족마다 다 자기들의 신이 있었다. 우리가 쳐들어간다고 할 때마다 그들의 신에게 다 구원을 간구했었고 아수르의 침공으로부터 지켜달라고 기도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대의 막강한 군사력을 이기는 신이 없었다. 어느 민족의 신도 이기지 못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 남유다의 신인 걸 내가 알고 있는데 다른 모든 나라에서 그들의 신들이 그들을 지키지 못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도 너희들을 지키지 못할 것이다.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고자질을 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고자질을 해서 마치 아수르와 여호와 하나님 간의 이간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존심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를 부추깁니다. 하나님을 선동합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와 대면하고 있는 현장 안으로 하나님을 불러들이려고 하는 꼼수를 부리는 것 같다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꼼수의 인상이 선민의 기도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꼭 어떻게 보면은 계속 하나님께 고자질하는 거예요. 사내립이 하나님을 일개 지방신으로 취급을 합니다. 자기들이 무찌른 나라의 신들은 진짜 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분 맞춰드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진짜 신이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인데 사내립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모독하였습니다.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건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부추기는 거예요. 자, 이런 인상을 받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히스기야에 관한 언급이 시작된 전체를 다 함께 살펴봐야지 히스기야 기도의 의미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히스기야 기도와 연관지어서 눈에 띄는 요소가 또 한 가지 있는데 뭐냐 하면은 앞에 6절과 7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지금 제2차 아수르 침공과 연관지어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계획이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 나타났습니다. 들려졌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그 6절에 보면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명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이미 다 하나님은 아수르 왕 사네립과 그 군대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알려진 타이밍은 언제냐 하면은 사네립이 편지를 보내기도 전이에요. 사네립이 편지를 받고 성전에 들어가서 히스기야 왕이 기도를 하기 훨씬 이전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듣고 나서 현장 상황을 그때서야 파악하신 하나님께서 이거 안 되겠구만 하고 팔 걷어붙이고 와가지고 아수르 군대를 자멸시켜버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히스기야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은 아수르 2차 침공의 현장을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궁금증은 히스기야의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냐는 겁니다. 우리가 당면한 모든 문제는 히스기야가 당면한 아수르의 2차 침공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다 해답을 갖고 계시고 어떻게 행할 것인가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그 문제와 연관지어서 무슨 기도를 드려야 됩니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근데 히스기야도 어쨌든 기도를 드렸지 않습니까? 자, 히스기야의 기도가 히스기도가 돼버립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앞의 사건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는 게 중요해요. 히스기야는 믿음이 출중한 사람입니다. 이론 믿음에 충실했고 그 이론대로 나라 안에서 산당까지 제거하는 일에 방해받을 필요가 없었던 것은 왕이기 때문에, 그리고 선민들이니까 왕이 산당을 제거한다는 명분에 반대할 자는 아무도 없었어요. 왕이 산당을 제거하지 않으니까 문제였지. 그 정도로
이론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믿음의 소유자였어요. 그리고 형통한다는 그 얘기에서 알려지는 바대로 그 이론 믿음대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기도 한 자입니다. 그런데 아수르의 침공을 받게 됩니다. 1차 침공. 너무나 두려운 일이고 충격적인 일이라서 그만 이 사건이 우리가 늘 경험하듯이 그렇게 이론 믿음으로 무장되어 있던 이 히스기야 왕의 마음의 벽을 뚫고 들어가 버립니다. 현장에서 일어난 아수르의 1차 침공이라고 하는 사건이 너무 충격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서 내 앞에 계신다고 하는 사건보다 더 우선적이고 먼저 1차 침공이라고 하는 사건이 마음의 벽을 뚫고 들어가서 자리를 잡습니다. 그러면서 나타난 일은, 그렇다고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잊어버렸겠습니까? 기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세상 문제가 마음을 뚫고 들어와서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기도는 하나님을 동원하는 기도가 됩니다. 어디다가 동원합니까? 내가 마음에 끌어들여 안고 있는 세상 문제에 대해서 판단하여 만들어낸 해결책의 방향으로 하나님의 힘을 동원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원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언제나 우리 마음에 세상 문제가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는 사건보다 더 우선적으로 들어와 버리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을 동원하려고 하는 기도를 드립니다마는, 왜냐하면 그 지금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를 다 내가 끌어안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힘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니까 하나님을 동원하려고 합니다마는 하나님은 동원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시행착오를 거쳐서 드디어 도달한 곳이 침묵의 자리였어요. 내 마음을 뚫고 들어온 아수르의 위협, 2차 침공이라고 하는 현실적인 이 실제로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침묵하자 마음 안에서 2차 침공의 상황이 빠져나갑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2차 침공이라는 현장으로부터 그 마음이 발을 빼버립니다.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침묵하니까, 판단하지 않으니까, 내 일로 여기지 않고 있으니까 빠져나와 버립니다. 이때 급격한 현장의 구도 개편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구도의 개편이 일어납니까? 정계 개편이라고 말하잖아요. 정계 개편이라 그러면 정당들의 이합 집산이 일어나게 되고, 또 아니면 청와대 같은 경우는 장관들을 다 갈아버리게 되고, 요즘도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만은 현장에 구도 개편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구도 개편이 일어나냐면 침묵하기 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떻게 구도가 잡혀 있습니까? 히스기야가 있고 아수르 침공이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앞에 계십니다. 이 3자의 구도 중에서 히스기야가 문제를 대면하고 있는 양자 구도가 주된 구도고, 거기에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동원하려고 했습니다.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했어요. 근데 침묵하면서 어떻게 되느냐면 마음에서 아수르 2차 침공이라고 하는 사건이 빠져나가게 되면서 하나님이 내 안으로 들어옵니다. 히스기야 마음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과 연합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연합한 상태에서 히스기야 자신은 아수르 2차 침공에 대해 어떤 판단도 어떤 생각도 하지 않음으로써 거기서 발 빼고 있는 상태가 되다 보면 갑자기 아수르 2차 침공과 여호와 하나님이 으르렁거리면서 대면하고 있다고 하는 이 개편된 구도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히스기야는 제3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세상 문제를 기도할 때 선민이 눈으로 마음의 눈으로 확인해야 되는 구도예요. 이 구도가 아닌 상태에서 하는 세상 문제에 대한 모든 기도는 무효입니다. 내가 완전히 발을 빼므로써 십자가 침묵을 통하여 판단도 죽고 생각도 죽고 해결 방책을 찾아내려고 한 노력도 죽고 완전히 죽어서 세상 문제에 대해서 발 빼고 나면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됩니다. 연합이 돼요.
그랬을 때 나는 발 빼고 있는 상태에서 내 편이신 하나님께서 그 문제와 대결하고 있는 구도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제 기도는 하나님께 감정이입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선수와 일본 선수가 축구 시합할 때 우리나라 축구 선수의 우리 마음에 감정이 이입되는 것처럼 하나님께 감정이 이입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수르와 하나님이 대결 구도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 편에 들었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아수르 왕 사네립이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모독하고 있습니다. 이게 편지를 펴놨다는 것도 하나님이 편지의 내용을 모르겠습니까? 그 뜻이 아니라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편지를 펴놨다는 것은 이 히스기야의 마음속에 지금 아수르가 2차로 침공했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침공을 주도하고 있는 그 왕 사네립이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 자기를 향한 것이 아니고 곧바로 하나님을 향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그 마음의 느낌과 확신과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인데 나는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이제. 그전에는 그 일이 내 일이었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기를 바랬던 건데 침묵함을 통해서 내가 발 빼고 나니까 그 일이 하나님의 일로 보이면서 나는 하나님 편이 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천지의 창조주이심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그 현장에서 바로 사건보다도 이 세상의 문제보다도 하나님이 내 마음에 먼저 들어와 계심에 대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이 대예배 드릴 때 이제 공중기도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뭐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런 기도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혼자 성전에 들어서 기도하는 건데 혼자 기도하는 사람 중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고 기도하는 사람, 그룹들 위에 있다. 이게 하늘에 계신이라는 뜻과 같은 거예요. 주기도문에서 그룹들 위에 계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라고 하는 고백. 개인적으로 기도하면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이 기도의 뜻은 뭐냐 하면은 지금 아수르의 2차 침공이라고 하는 위협이 삶의 현장 가운데 벌어지고 있지만 그것보다 더 급박한 사건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앞에 와 계심으로 내 마음 안에는 이 사건이 들어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들어와 계십니다라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사네립이 말한 것에 대해서 내가 분노합니다. 그 전에는 어떤 상태였냐? 침묵 이전에는 어떤 상태였냐면 사네립의 위협이 곧바로 나의 멸망으로 직결되는 위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두렵습니다. 근데 이제는 하나님과 아수르가 대결하고 있는 것을 제3자 입장에서 보고 있으면서 하나님 편을 들다 보니까 천지를 지으신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사네립 왕이 모독하는 걸 들으니까 이 히스기야가 화가 나는 겁니다. 아니 우리 하나님을 모독하다니 완전히 상황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문제를 끌어안고 있을 때는 그 문제 때문에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있었거든요. 아수르를 두려워했었는데 이제는 아수르에 대해서 화가 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을 욕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맨 마지막에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만인들에게 드러내시옵소서라는 마지막 구절은 어떤 뜻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게 나의 구원을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그 19절 마지막 절 때문에 히스기야 기도의 전체의 의미를 오해하고 곡해하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라는 얘기는 내가 지금 아수르 침공을 받아서 멸망당할까 봐 무서워 죽겠는데 나를 살려주세요라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수르 침공이 이 세상의 실제 상황 속에서 남유다와 대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남유다의 이 위협에서 발 뺀 히스기야의 마음이 우리를 구원하라는 얘기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아수르의 침공으로부터 유다가 살아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근데 정말 화가 나 죽겠는 것은 사내립 왕이 하나님을 일개 지방신으로 여기고 까불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동원해 주세요. 지금 우리가 아수르의 침공하에 위협을 받고 있다는 이 상황을 이용해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여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걸 만민 가운데 선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수르의 침공을 받고 있는 상황을 이용하셔서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살아있는 신을 가리키는 이름이라는 것을 만민 중에 드러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까? 발 빼면. 발 뺀 자의 기도만이 현실에 대한 기도로서 유효한 기도라는 거예요. 이 세상 현실, 이 세상 실제 상황에 대한, 현장에 대한 기도로서 유효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 뭐냐 하면은, 예를 들어 사업하는 장로님에게 문제가 일어났다. 맨날 이 예만 들어요. 사업하는 장로님의 예. 문제가 일어나면 진짜 선민인 장로님이라면 문제가 뭐냐면 그 사업장에서의 문제가 마음 안으로 뚫고 들어와 있어서 장로님으로 하여금 판단하면서 걱정하고 그리고 방책을 생각하도록 쫓김받고 있는 것이 진짜 문제라는 겁니다. 사업이 아무리 대단해도 만일에 정말 삼성의 회장이 믿는 사람이어서 삼성에 문제가 생겼다 하더라도 삼성 전체가 없어지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지금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 앞에 있는데 그 하나님을 마음에 들이지 못하는 것이 더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삶의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 진짜 문제는 그 삶의 문제를 마음에 받아들이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아무리 세상 현장에서 급박한 문제가 있어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는 사실보다 더 급박한 문제는 없다는 거예요. 더 급한 사건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받아들이면서 발뺌해버리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발뺌합니까? 십자가의 침묵을 통해 발뺌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침묵을 통해 발뺌하고 하나님이 더 큰 사건이라는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나면 딱 양자구도로 개편되는 것이 보입니다.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문제를 대면하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마무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이 문제에 대한 당신의 뜻을 수행해 나가실 때 필요하다면 저를 동원해 주세요. 이게 마지막 19절에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말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을 동원하려고 그랬는데 문제에서 발뺌하고 나니까 어떤 기도가 드려지느냐. 하나님과 문제가 대면하고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는데 그 계획이 수행되는 과정 중에서 필요하다면 나를 동원해 주세요. 이게 히스기야의 기도고 백발백중 응답받는 기도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발뺌 기도. 먼저 문제가 생기면 문제에 대해서 십자가 침묵을 통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발뺌하는 겁니다. 발뺌해서 그 문제와 하나님의 대면하고 있는 양자구도가 마음에 확인되기 전에는 그 문제와 연관된 기도를 드리지 마세요. 그럼 다 무효한 기도고 가짜 기도고 쓸데없는 기도입니다. 그 문제와 하나님이 대면하고 있는 상태가 마음에서 느껴지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 있음의 증거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문제의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나를 동원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선민이 드려야 되는 발 빼기 위한 기도요. 발 뺀 상태에서 이 세상 문제에서 드리는 발 뺀 후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로 정말 그냥 건성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의 승리의 결실들을 계속해서 맛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침묵을 통해 현장
모든 문제들로부터 발빼게 하시고 그 문제와 하나님의 양자 대결의 구도를 마음으로 보게 하시며 적극적으로 하나님 편이 되어 분노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나를 동원하기를 바라는 기도를 통하여 승리의 승리를 이어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